얼마 전 제가 전도에 관한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직접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전도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죠. 2023년 조사에 교회 예배를 안내하고 교회를 안내하는 그런 전도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복음 전도의 내용의 수치를 앞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한 통계 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와는 좀 전혀 다른 반대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2022년 코로나 상황이죠. 2022년에 출간된 영국의 토킹 지저스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5%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약 절반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를 낸 영국의 조던 울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통계는 영국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 않으며 교회에 잃어버린 세대가 없다는 증거이다. 교회가 전혀 쇠퇴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약 한 달 뒤에 예수님 만남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친 것처럼 미리 예단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당교 교회를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에게 이 복음을 지도해 주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우리의 전도를, 나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가와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태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오늘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처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오늘 빌립처럼 가장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스데반 집사처럼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빌립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더니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사마리아 성에서 큰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사마리아 성 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26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먼 나라에 있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느냐? 주의 사자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대상자에게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먼 말치에서 보니까 어떤 한 나라의 위대한 그런 관리인 것 같아요.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호위병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호위병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은 빌립을 그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빌립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나를 전도 대상자에게로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전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전도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만약에 아시아로 가게 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약 1000년을 빨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천천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아시아로 못 가게 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도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그 후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자주 색감의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빌립은 오늘 말씀에서도 26절에 구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사로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땅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가사 땅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황폐한 가사, 아무개 땅 가사가 이 가사 지역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초반에 이 가사 지방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광야 사막 지역인데다가 사람 한 명, 개미 한 명 볼 수 없는 땅이 가사 지역이었어요.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가사라는 말을 듣자 빌립이 무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개 땅 가사였기 때문에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그렇지 처음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도 두려웠을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간다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땅은 그에게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사역의 현장이 펼쳐진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리 잡은 땅인데 사마리아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빌립은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계속 머물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안정되게 목회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이끌림은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 땅의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에티오피아 네시, 구원받을 자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 만남 주일을 준비하며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분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꼭 인도하여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되어진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고구마 전도의 그 고구마 전도법의 원리에 따르면 그는 푹 익은 고구마였어요. 다 익은 고구마였어요. 이제 꺼내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고구마였습니다. 이미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이사야 성경을 구입해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 정통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아마 유대인이었지 않았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웃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 이 유대인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높은 관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늘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어릴 적에 부모님들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유대교 그다음 유대교인들의 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에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생명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 갈구하는 사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된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고구마처럼 푹 익은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주의 계로 인도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만 준비된 전도 대상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만났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난 전도 대상자, 꿈까지 꾸어가면서 만났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식민지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처럼 기도했던 인물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도 북익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고자 준비된 사람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다가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고넬료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사람들, 영혼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가와서 손님으로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교회진흥원의 김영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긍정적인 사람, 수용적인 사람, 즉 준비된 사람에게 집중해야 좀 더 효율적인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전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믿더라고요. 보니까 한계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전도 선교헌신 예배 때 모든 민족교회 우리 송재철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인연들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맞아지고 무르익었을 때 그들을 초청하고 한 번만 교회에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만나셔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주간까지 여러분 1년 이상 그분이 전도 대상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오게 하고 등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준비되어진 사람,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빌립의 전도법은 끝까지 책임지는 전도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오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지만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아주 위대한 그 관리 앞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시니까 그 주변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함부로 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올라가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도살자에게 가는 양이 누구인지 모르는 내시의 질문에 성경을 풀어서 직접적으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양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십자가 복음을 그에게 확실하게 잘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그 수레가 가는 길에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는 책임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책임입니다. 한 번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권유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등록하실 때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정착해서 우리와 같은 일꾼으로 거듭날 때까지 평생 책임지시는 겁니다. 평생 책임져요. 보통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분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 10년. 물론 여러분 더 빠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만에 막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더 빠르면 좋죠. 바울도 3년 만에 중요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더 빠르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꾼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그들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10년 보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교회 우리 송재철 장로님은 본교회에서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그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걸 좀 접목을 시켜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예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열렬전도 다이어리라는 이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자랑한다고 저한테 가져오셨더라고요. 뭐냐면은 10명을 전도하든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을 10번을 인도하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10명을 전도하든지 한 명을 거듭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10번 이상을 꾸준하게 데려오는 캠페인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볼까 지금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참 하나님의 긴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찾겠다고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에요. 악이나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고 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습니다. 그 악인은, 죄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게 되겠지만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전노인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빚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지옥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빚값을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는 빚져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아마 주인 빌레몬에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일을 돕는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빌레몬 너 전에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좀 빚졌지만은 너 오네시모 좀 용서해라. 왜? 하나님 일꾼으로 거듭났으니까. 그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잘못한 것을 잊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빌레몬 1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너도 옛날에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내 앞에 달아놔. 그리고 좀 용서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일꾼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는 책임입니다. 전도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예수 만남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그의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들의 눈에서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삶에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일꾼이 될 때까지 그런 분들을 이번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셔서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셔서 초장동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남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빌립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부모님, 자녀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빌립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